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오늘 제목이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제목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아마 외동딸이 있었던가 봐요. 12살인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엎드려 가지고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래 내가 가서 그래 그럼 가보자 하고 이제 그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밀려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일날 설교했던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오리란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옷자락 끝에 내 손만 살짝 대도 내 병 정도는 그냥 확 나을 거다라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런 믿음, 이 경외심과 믿음으로 옷자락 끝에 손을 살짝 댔는데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확 빠져나가서 그 여인 12년 동안 괴롭히고 있던 그 여인의 혈류증이 그냥 싹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일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제 해당의 야유를 지우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딸이 사람들이 신분을 보내가지고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해 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러 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께 나왔더라면, 여기저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가지고 자기를 쳤겠죠. 자기 심령을 쳤겠죠. 그래서 내 딸이 그냥 내가 게을러가지고 빨리 서둘지 않아가지고 내 딸이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단 말이야. 슬퍼, 극도로 밀려들겠죠. 또 후회와 탄식이 극도로 밀려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얼굴에 그런 표정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거다. 걱정 말고 가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짚고 가야 되는데, 내가 배우기로는 들은 것으로는 이 철들기 전까지는 사람이 자기 자아가 형성되기 자아가 이제 정립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믿음의 영향이 많이 있대. 그래서 아이가 병들어도 어떤 때는 부모에게 대신 기도해도 아이가 병이 낫기도 하고, 직접 기도 안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기 주관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그 본인에게 직접 복음을 설명해가지고 복음이 이해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혹은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고, 본인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살이면은, 자기 주관이 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진짜 막 배우는 게 없어요. 부모에게서, 완전히 부모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학교를 따로 뭐, 이렇게 기껏 해봐야 해당이 좀 나가는데, 특히 여자들은 그것조차도 그렇게, 이제 해당장 딸이다 보니까, 해당에서 많이 이제 배우기는 배웠겠지만은, 아직도 그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그 문화관, 사상관, 뭐, 철학관, 이런 것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딸, 12살 짜리 이 딸의 믿음이 아니고 그 부모의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네 딸이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12살짜리라도 그 부모의 믿음의 소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12살짜리 그래 말이야. 은혜가 12살일 때에 뭐 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찌 보면은 12살 때에 자기 주관이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12살을 그래 말이야.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구나. 뭔가가 혼성 부모의 영향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 문화적으로도 더더욱 요즘처럼 이렇게 이렇게 시끄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부모의 영향력 아래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 사람들 다 진짜 다 모였겠죠. 막 이제 울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다니까 오히려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데 내가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심장이 멈췄어. 얼굴색이 변해버렸어. 그리고 몸이 굳어져 가. 그런데 이미 죽었는데 죽은 거 봤는데 그런 말이죠.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저 완전히 또라이구만 하고 막 비웃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서 우리 많은 걸 살펴봐야 돼요.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러고는 이제 그 5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더라. 그 영혼이 싹 돌아와서 다시 어디서 돌아왔겠죠? 돌아왔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돌아왔느냐? 나군에 가셨던가? 음부에 가셨던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아버지가 해당장쯤 되니까 어떤 낙원에 가 있었겠죠. 낙원에 갔던 그 영이 이미 딱 죽어서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미 그 낙원에 가 있었던 그 영이 다시 돌아왔어. 싹 돌아와가지고 육신 속으로 딱 들어왔어. 다시 살아나더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낙원에 가서 다 그 쉬고 있던 그 영을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이미 그 영이 가버렸다니까. 이 아이가, 이 야이로의 딸의 이제 그 딸이 이미 죽었어. 죽은 순간부터 그 영은 저 낙원으로 가 있잖아요. 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니까 낙원에 가 있던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니까. 다시 돌아왔어. 여기서 이게 바로 부활의 날에 대한, 우리의 부활의 날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누가도 이 장면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대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 계시에, 그렇게 열어주는데, 부활의 날에 대한 이런, 부활의 날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막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가지고 막 기아야 일어나라, 경고야 일어나라, 연희야 일어나라, 성아야 일어나라, 진아야 일어나라, 은혜야 일어나라, 여마라 일어나라, 기수야 일어나라. 이런,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확 드러나면은 그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아이의 영이, 이미 낙원에 가 있던 그 아이의 영이 확 돌아와서 일어났던 것, 살아나던 것처럼 우리 영도 다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이 강도 있잖아요. 강도. 이 강도는 예수님 우편행 강도 그냥 나를 불쌍히 여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로 오늘 네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거든. 바로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영이 가는 곳이 이렇게 정해. 낙원에 가느냐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으로 들어가느냐. 그 영혼 상태에서도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혼 상태에서도 평안히 쉬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쉬는 낙원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런 부활의 날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예수님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생명이 부활로, 그걸 첫째 보리로 생명으로 나올 거고,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음부에 다 들어가 있던 영혼 상태로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살려가지고 영혼 상태가 아니고 이제 육신의 몸을 던집혀가지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다시 살려내는, 그걸 보고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이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가기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심판의 부활 혹은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누구든지 다 죽는 순간 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 믿어도 못 믿어도 그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라고. 적어도 그 강도보다는 우리가 좀 잘 믿었잖아요. 더 많은 우리가 예수님께 훨씬 더 많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그 우편 강도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그것도 당신은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렇게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다. 나를 좀 작게, 나를 좀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그냥 낙원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셨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들어간다.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탁 불러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 거단 말이야. 그러다가 영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다 끝나는 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살 거다. 이 딱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탁 어떤 끈이 하나 툭 떨어지는 느낌이더라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가 속에서 덜컹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럼 막 급해져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현금만 좀 이렇게 막 찾을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뭐 마이너스 통장 그때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막 좀 찾아내고 그래 현금 준비해가지고는 바로 그냥 뭐 고성을 향하여 막 달려갔는데 그래서 뭐 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시절에는 고속도로도 완전히 다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저 지방도로로 둘러서 가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갔어. 꽤 시간이 뭐 쉬지도 않고 달리는 안에도 대여섯 시간 그때 고속도로 생겼어. 개통됐었던가? 하여간 그래 가지고 갔었어.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래 이제 갔는데 가는 동안에 기도를 막 계속 빡세게 한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보내드린다. 이 마음이 자꾸 용납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 일어나라고 한번 해봐야지. 살려달라고 가서 손 얹고 막 기도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을 품고 막 가는 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 가는 시간 막 그러니까 한 7, 8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7, 8시간 동안 끊임없이 막 그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입에서 막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이제 관 안에 벌써 이제 이렇게 누가 다 해가지고 관 안에 딱 묵혀놨더라고. 그 관 뚜껑만 옆에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 열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얹으려고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려고 탁 들어가는데 보니까 가서 딱 얼굴을 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더지.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꼭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니까. 맞아. 이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얼굴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얼굴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편안히 쉬고 계시는데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는데 지금 그 복잡한 왜 벌써 가서 쉬고 계십니까? 여기 고생 좀 더 하러 오십시오.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서 고생을 좀 더 하고 가야지. 왜 벌써 가서 쉬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 그렇게 항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쾅 와서 그런 생각이 나를 쾅 치니까 가슴이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던 그걸 그냥 움찔하게 됐어. 움찔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내 입장만 생각하죠. 아버님 입장을. 지금 가서 나고 나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벌써 쉬면 안 되지요. 고생 좀 더 하십시오. 오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쫙 포기하고 잔뜩 7, 8시간 동안
잔뜩 기도로 준비하고 벼르고 갔던 그 모든 것을 싹 내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성도는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더 사모하고 있어요. 아멘. 네. 빨리 죽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질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사랑교회를, 처음 우리 사랑교회 개척할 때 노원역 앞에서 그 사랑교회 개척했을 때에 그 바로 이제 교회 바로 건물 바로 뒤에 임시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에 가건물 안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이제 가서 보니까 암에 걸려서 이제 다 죽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그때만 해도 막 나도 막 믿음이 충만하고 암병 그거 뭐 잘 걸렸다 암병 탁 나오면은 뭐 얼마나 교회 부흥에 이렇게 그런 동기가 또 충만했어. 그래서 어떻게 그 암병을 낫게 하려고 가서 막 자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가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죽으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자기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딱 생기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가면은 힘없이 탁 누워 있다가 가서 이제 찬송 부르면은 처음에는 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이러더라고요. 찬송 이 곡조에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손목이 까딱까딱 이래요. 손목 까딱까딱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하다가 팔이 이제 요만큼 이제 움직여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찬송을 이제 그래도 이제 그래 찬송을 좀 가서 많이 부르고 했거든. 나중에는 막 뻘떡 이러다 앉아가지고 딱 손뼉을 일어나지는 게 손뼉 주면서 막 찬송을 올라가 아주 좋아하고 막 그래. 그래 이제 그때 본인이 충만할 때 안수기도 해주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 안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기도할 때는 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나를 그냥 예수님이 빨리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아 지금 당장 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고통 없게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은 고통이 없어져 버리는가 봐. 벌써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얼굴도 막 너무 밝아지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 죽었어. 힘없이 맥없이 다 있던 분이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면 또 첫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 언제 데려가신대요? 첫마디가요. 첫마디 인사가 그런데 언제 데려가신다고 합니까?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해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 드디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죠. 간절히 사모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그 몸으로 드리는 그 날을 간절히 사도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그 4절에서는 이 육신 덩어리가, 이 육신이 짐덩어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짐덩어리처럼. 나는 옛날에 건강할 때는 그걸 잘 이렇게 못 느꼈는데,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육신이 정말 큰 짐덩어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내면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좀 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자꾸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금방 속아가서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보다는 자꾸 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 귀신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 내면을 돌아보니까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거든. 그래서 이 육신이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두고, 그죠? 내면을 돌아보면서도 육신의 때가 짐덩어리고, 또, 이 사도 바울도 몸이 아픈 데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육신의 그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픈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것처럼 나도 이 몸이 아파 보니까 이 육신이 짐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 두 가지 다 우리가, 이런 감각을, 이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이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생명의 부활의 몸.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시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요, 내가 다 느끼기로는 앞으로 이제 핍박 시대, 순교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순교 시대, 핍박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힘이 그런 힘이에요.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들리면 그날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 땅 위에서 하루도 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나홀에 가고 싶고, 빨리 그냥 천국에 가고 싶고, 빨리 생명의 부활로 덧입고 싶고, 빨리 그냥 그 영원히 쉬는 곳으로 가고 싶고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버리면.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누가 와서, 야, 너 예수 믿지 마. 계속 믿겠다고 하면, 교회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죽이라. 빨리 죽이라. 아유, 죽인다면, 할렐루야 해야지. 아유, 살려주세요. 막 무서워 떨면서 막 그렇게 믿음을 배반하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관점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을, 내 생각을, 가치관을 바꿔줘요. 최고의 가치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 죽이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핍박과 순교도 이길 수, 그런 분위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안희숙 여사지. 그 보면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많은 이제 주기칠 목사님이나 막 그런 분들은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이제 드디어 이제 순교가 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형 당하기 하루 전날 해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순교가 안 돼, 사형을 안 당하고 그냥 풀려 나왔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엄청 억울해한다. 순교의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 순교의 그 제물로 다 기쁘게 딱 받아주시려고 했는데, 넌 자격 미달이야 하고 그냥 밀어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너무 탄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렇게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냐면, 미국에 이제 가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암이 걸렸다고요. 암이 걸리니까, 할렐루야, 막. 암 걸린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오히려 불렀대요. 그랬더니 또 암도 도망가 버렸대요.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게 되시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걸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망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저건 안 돼. 건드리지 마. 함을 건드리지 마 하고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될 것 같으면은요, 얼마나 많이 건드리겠어요? 갖고 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까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성도의 죽음하고 부활, 그 다음에 불신자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죽음,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향하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향하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요, 이런 생명의 부활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죽는 죽음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다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5장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 5장 29절에서는 무덤 속에 또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7절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은 일어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서 쉬는 거죠. 모두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낙원에서 안식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4절, 거지 나사로가 낙을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가서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안식하고 있더라, 안식. 우리 영혼도 그런 것이 안식하고 있다. 그게 누구예요? 강도들. 예수님 우편은 강도. 그 강도조차도 거기 가서 안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성도는 다 그 정도, 그 강도조차도 그 정도 가면 우리는 모두 다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하나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김한란 여사님, 이와, 여자들, 총장으로 지내던 김한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절대 울지 말라고. 울지 마라. 오히려 찬송 불러라. 잔치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죠. 그런 말은 참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생명의 벌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천년왕 그 기간 동안에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을 우리가 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듣는데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팍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던지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을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는 우리들도 호련히 순식간에 탁 변화되고 또 들어.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가서 사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부터 천년왕국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영원천국에 그 천년왕국은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마귀가 없는 곳에.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귀신들도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있던 그 심성 그대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거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는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를 객동시키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모든 소망이,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을 모든 기회가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만 있거든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소망의 끝이야. 구원 얻을 기회도 끝이라는 거야. 모든 소망의 끝. 모든 소망이 죽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모든 소망이 그냥 사망. 그래서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그냥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사망이야. 끝이야. 그리고 죽는 순간 그 영혼은 빠져나와가지고, 그 육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빠져나와서는, 이제 죽음의 천사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마귀의 종들에게 끌려가지고, 음부 불꽃 가운데 끌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이 당한, 고통 속,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끝도 없는 것. 그러다가,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 부자의 영혼이 막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나 이 계시를 탁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그걸 보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20장,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이 19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 하얀 보좌 위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죽은 자들을 다시 이제 심판하기 위해, 그 심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한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더라고. 그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그 영혼을 전부 다 내주더라고. 거기서 내주고, 그걸 다 일어나서 전부 그래서 그걸 보고, 심판의 부활, 또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원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게 언제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온 땅이,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 그죠? 왕국에도 존재하고 있던 그 하늘과 그 땅, 이게 체질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 다 불타 없어진다. 없어지는 날, 소멸하는 날.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는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은 보존해요. 이 땅은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시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의 날까지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도 동일하게 선포됐지만은 그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시록 5장에 보면은 7개 인으로 봉해놨다 했잖아요. 7개 인으로 봉해놨다. 근데 그날까지. 그래서 그 인이 탁 봉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땅 위에서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에 머물러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에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불태워버렸다. 이거는 뭐냐? 결국 우리들이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상급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라고 해요. 소품으로, 하나님의 소품이에요. 이 우주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소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더라고. 우리는, 거기 하나하나 지쳐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처소되게 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문에는 12지파의 문이 있고 딱 위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12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밑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들어. 그 우리는 거기에 다 하나 우리가 전부 다 하나의 살아있는 하나의 그 구성원이죠. 구성원. 새 예루살렘 성 그 성벽으로. 그래서 보석으로 지어 12가지 보석으로. 그런데 그날 이렇게 이 소품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날 불신자들은 다시 다 되살아나가지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 불태워 없애버리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을 끝낸 거예요. 이 하늘과 이 땅, 이 우주는 자기 할 일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싹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54절에 아이야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그냥 그 영혼이 이 낙원에 가 있다가 그냥 휙 그 낙원에서 뽑혀 나와가지고 이 아이 몸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면서 먹게 하면서 살아라 하였죠. 또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보면은 나사로에게 죽을 지 나에 썩어간다 하는데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었을 거니까 육신 몸뚱어리는 나으려도 썩어가고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영혼이 확 돌아와서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육신이 뻘떡 일어나서 그냥 나오더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때가 온다. 우리는 다 듣는 그날. 요한복음 또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이에요. 온다. 기아야 일어나라. 연희야 일어나라. 그런 음성을 딱 듣는 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죽을 때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는 날 우리는 생명의 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사시기를 그리고 어떤 미혹에서도 미혹되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이 이미 죽었지만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도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 숨어있는 비밀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미 먼저 죽었던 분들에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또 낙원에서 혹은 음부 속에서 혹은 낙원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두 다 부활한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음성을 듣고 다 부활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위협에서도 죽을 것이 아니고 잔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움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되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또 모든 사람의 성도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죽음,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그날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 나가게 될 것이라.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더 많이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다짐을 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